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구원의 새로운 지평입니다. 본문은 조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주석은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에 계신 김충현 교수님께서 해주셨고요. 첫 번째 설교 착상으로 본문을 읽기 보면 오늘 본문 내용에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했던 화법 중에 하나가 비유였습니다. 비유는 이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일반적인 사건을 이용해서 특별한 영적 진리나 도덕적 진리를 계시하는 그런 양식인데요.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안 비유가 이제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비유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거는 교회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 이르기까지 늘 많이 다루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 비유 이야기에서 이제 흔히 많이 하는 게 알레고리적 비유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해석을 많이 하는데 오늘 김준현 교수님께서는 이걸 알레고리적 비유 해석이 아니라 누가의 구원론적 관점에서 해석을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누가복음의 구원론과 관련된 부분, 영생과 관련된 부분이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사마리아인 비유이고 두 번째는 13장에 나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그 본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18장에는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오늘 본문 내용인 사마리아인 비유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을 읽기 보면 오늘 본문은 이제 누가의 특수 자료에 속합니다. 특히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눌 때 뒤쪽에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 누가의 특수 본문에 해당이 되고요. 앞쪽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은 아마 그 원자료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큰 계명입니까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 본문을 뚫는 핵심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이고요. 근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논쟁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무엇이 어떻게 영생을 받고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교훈설화에 가깝다고 김충현 교수님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구성을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25절 전반부는 이야기 도입이고요.
첫 번째가 25절 후반부에서 28절까지가 이제 첫 단락이고, 그리고 29절에서 37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전체 보시면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이 그 구성이 아주 비슷합니다. 제일 먼저 율법교사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고, 예수님의 대답 이후에 또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그럼 율법교사가 대답을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명령이 나오고,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이 그 유사한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신학적 명상절 본문 읽기를 보시면, 먼저 이 누가의 특수자이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심화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앞에서 이 첫 번째 단락의 출처라고 생각되는 이 부분에서 이야기되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게 이제 질문이 던져졌는데요. 오늘 본문에 오면은 그 큰 계명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론의 관점으로 질문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 당해서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한 질문을 율법을 행하라, 일을 행하라 라는 의미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과 율법교사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가 이제 질문을 하니까 오히려 이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가 이렇게 율법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두 가지 계명, 큰 계명을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옳다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실 질문은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율법교사는 앞에 부분은 대답을 하지만 뒤에 부분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직접 대답을 하시는데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의도는 율법이 영생의 길이지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정신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셈이죠. 세 번째, 본문을 통해서 율법의 실천에 대한 예수님의 그 교훈의 첨가가 나오는데요. 본문 전체를 보면 이웃 사랑의 구체성과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곧 율법의 실천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참 이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뒤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역시 이 문제에 초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경계를 확장을 하십니다.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이웃은 같은 혈통, 같은 민족에 의한 것이 아니고 행동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신 셈이죠. 한계를 초월한 사랑이 경험되는 곳, 그곳에 진정한 이웃이 존재한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죠. 위기심판 회계적으로 본문을 읽기시면 이제 총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에서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율법을 실천하라, 이를 행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그러면 실제로 율법을 실천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했을 때 예수님은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예로 드셨던 게 그 잘못된 반면교사 예로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없이 형식적으로 시체를 만지지 않는 부정을 피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사랑이 없는 형식적 율법 실천으로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 이웃의 개념이 확성이 나오는데요.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웃 개념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볼 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율법의 실천이 사랑이라고 할 때 세 가지 교훈 김초영 교수님이 제시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은 누구나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의 주체에 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없다. 사랑의 대상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은 의지의 행위다. 감정이나 느낌 이런 것이 아니라 의지와 실천에 관한 것이다. 사랑의 내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 세 가지를 정리를 하셨습니다. 설교는 그 빈대리 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이재동 목사님께서 하셨는데요. 전체가 5가지 그 소제목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로 시작하셔서 예수의 첫 질문과 율법교사의 대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 헬라어 개념을 통한 설명과 함께 그리고 사마리아인 비유 이야기를 하면서 이웃이 전통적인 개념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웃의 개념에 대해서 비교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혜롭게 풀어가는 대화법은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교사가 대답했던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이웃 사랑의 경계를 확장하고 새로운 이웃 개념을 규정한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으로 예수님의 그 태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신 예수라는 소제목이 나오는데 이거는 목사님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율법의 실천은 곧 사랑의 실천이다는 논지를 설교를 하시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라는 질문의 대답으로 율법 실천을 제시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개신교의 우리 평신들이 늘 이제 이해하고 있는 이신칭의와 어떻게 잘 조화롭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그 이웃 개념 규정을 어떻게 확장하고 확대시켜야 되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오늘 한국교회가 해야 할 사랑의 실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마리아인 비유 역시 그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하셨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출석하신 김충현 교수님은 이걸 이제 알레고리적인 그런 해석 방식을 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론적인 방식,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흔히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그 이신칭의 개념하고 구원론적 관점에서 이야기되었던 오늘 본문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켜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기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본문을 봐야 된다는 것은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뭐 선한 사마리아 뷰 이야기하면 이웃에 대한 생각으로만 어떻게 할 거냐 그것만 우리가 지금 생각이 왔었는데 저도 이제 이번 본문에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블루마르트의 책 중에도 지금이 영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에 대한 개념을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 현재의 개념으로 이렇게 좀 했었는데 이 누가복음도 영혼에 대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할 거냐, 영혼을 누릴 거냐 그런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그 믿는다고 하는 삶이
사실상 우리 현재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본문이 이제 일단은 전제적으로 영생에 관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그 속에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적용하고 있다. 그렇게 제시해 준 것은 또 새롭게 발견해 준 좀 그러한 시각의 그 관점을 준 그런 주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문재성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점부터 좀 본문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하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해하는 구원하고 오늘 본문의 그 율법 전문가가 새한글 성경은 율법 전문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율법 전문가가 예수님께 질문하시는 게 딱 정확한 표현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한국교회가 현재 다수가 이해하는 구원하고 그 본문에 나오는 영원한 생명하고 100% 일치되는 것인가? 그 문 목사님 지금 말씀대로 하면 한국교회는 제가 이해하고는 보통 예수 믿고 천당 가요 소박하게 불신 지옥 예수 천국 그렇게 그게 익숙한데 이제 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영원입니다. 혹은 철학적으로도 순간이 영원이다. 그런 이야기 참 많은데 구체적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시간 속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영혼이 시간 속에 들어오고 시간 속에 영혼이 있는 그게 이제 지금 영혼입니다. 그것인데 그 영혼 그게 이제 영원한 생명 이제 주로 성경에 이제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흐르는데 한국 교회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이분법적 아닙니까? 죽어서 천당 간다. 그래서 그거부터 좀 중요한 질문 아닌가 생각해요. 네, 참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너무 잘 모르고 왔었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 영혼이라 그랬을 때에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현재적인 의미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또 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여기에서부터 좀 우리가 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이제 관점을 가지고 반문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신학자는 말은 같은데 달리 표현해서 영원한 현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지금이 영원입니다. 또 단어를 슬쩍 바꾸면 영원한 현재 했는데, 예. 그런 점에서 영원한 생명, 일단 구원은 설정 내려놓고, 한국교회 구원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궁극적인, 모든 인간에게 궁극적인 관심이겠나 싶은데. 그러니까 최 목사님 그 첫 번째 질문하고도 이제 연결시켜보면, 우리 어렸을 때 복음서가 말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다가 마지막에서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제 그 이신칭이라고 이해되는데요.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굉장히 단순 복음으로 이렇게 굉장히 거기에 많이 지금 내용을 채우고 있는데, 오늘 좀 누가복음 말씀은 좀 영원한 생명 나오면서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새로운 질문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제 문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 그 본문을 사마리아인의 비유 관점의 초점이 아니라 이제 영생이라는 관점, 구원론 관점에서 다룬 게 참 신선하고 또 우리가 못 보던 관점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이 본문에서 처음 이야기했던 게 영생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대답 역시도 보면 한국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분법적인 이 땅 아니면 영숙과 와서 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본문은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삶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영생이란 문제는
지금 여기서의 삶이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관계가 있는데 그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할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거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 살리라는 것이 영생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살 것이다 라고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은 또 현재적인 의미도 가치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영생이고 그 관계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볼게 되는데 근데 이제 뭐 율법의 큰 계명이라든지 이제 그 마가복음에는 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가복음에서 서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가복음 설교를 할 때 쭉 보니까 힐렐 학파의 사람의 율법학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수님보다 한 20년 정도 일찍 활동하셨고 또 그 탈무드 형성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런 이제 힐렐 그 학자, 율법학자 그의 이제 쭉 제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무튼 그 당대에는 그 율법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구전도 많고 뭐 모세 율법도 있고 그래서 율법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율법을 그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힐렐한테 물었다 그래요. 한 발로 서서 딱 정리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율법이 뭐냐. 그것을 이야기해 봐라. 그렇게 또 질문도 받은 적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걸 이제 했던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 한마디로 그것이 뭐냐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너무 이것에 정통해서 잘 알았다. 그렇게 경탄을 하기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당시에는 이것이 되기가 일반화됐던 그런 내용이었다.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들었고요. 그렇지만 이웃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는 그 율법학자들은 전혀 다른 그런 너무 파격적인 그런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셨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정말로 다른 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현재 속에서 실현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오늘 본문은 그 율법학자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과는 완전히 차별성을 두게 된 그런 본문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 목사 말씀 들어보니까 벌써 뭐 해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냐?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니까, 그 다음에 이웃과도 그 범주 안에서 이웃과도 사랑의 관계. 그게 영생, 영원한 생명 하는 것, 거기에서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도 하고, 이제 본질적 이야기 같은데요. 그렇죠. 거기에 저는 그 말씀이 아주 타당하다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본문을 보니까, 뭐 새한글은 율법 교사가 율법 전문가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별로, 율법 전문가라는 이것은 별로, 율법이란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화법을 보면 먼저 질문은 율법 전문가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그때 진지한 질문이 아니라 새한글 성경은 예수를 슬쩍 떠보려고 질문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예수를 떠보려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바가 뭐냐? 우리 소크라테스처럼 삼파술로 네가 아는 대로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이제까지 알고 갖고 있는 생각대로 말하니까 예수님은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대화를 풀어나가시니까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거. 그래서 이제 율법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하던 대로 율법에서 이야기하던 뭐 그런 구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중요하지 않지 않는가 하는가. 오히려 예수님의 대화법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는가. 그 대화법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거꾸로 이제 율법 교사가 두 번째 질문을 해오니까 이제 비유로 설명해 나가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대답은 또 율법 전문가가 대답합니다. 율법 전문가 27절에 37절입니까? 보니까 새한글 성경은 한결같은 사랑을 그 사람한테 실행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이웃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또 영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한글 성경은 좀 더 분명하게 지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야기하고 목사님 이야기하고 같이 연결되기도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화법을 이렇게 쭉 이어나가시는데 보면 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의 큰 계명에 대한 이해는 당시에 보편적으로 많이 통용되던 거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 게 율법 교사가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동의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아마 예수님께서 큰 계명에 대해서 다 마가복음에 보면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했던 사람도 다시 이제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여기 계명에 대한 것은 당시에 모두가 율법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대합을 계속 이뤄나가신 과정을 이렇게 보면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실천하는 과정하고 특히 이제 이웃에 대한 개념, 이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계속 이 질문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이어가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아는 바를 가지고 예. 그걸로 가지고 이제 대화를 풀어나가시는 걸로. 거기에도 보면 이제 비난이나 비판은 그런 것은 없으시고 그 아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이웃에 대한 개념을 무슨 사마리아인 비유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이제 조금 전에 하신 말씀하고 또 조금씩 이제 연결시켜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누가의 특수 자료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했던 설교 중에 가난한 자에 대한 설교가 있었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와서도 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설교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누가복음의 그 본문을 다룰 때에 마태복음의 가난한 자와 누가복음의 가난한 자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그 문제를 저희가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생각이 나긴 하는데요. 그 마태복음의 그 가난한 자는 좀 영적인 의미가 좀 강하다. 그러나 그 누가복음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 그 누가복음에서 특수 자료로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 누가복음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진짜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다시 한번 다시 찾아주는 그런 연결점도 있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조금 누가복음을 하면서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거칠게 표현하면 오늘날로 치면 이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인데 소위 불신지옥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사람도 이웃이다. 누가복음의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란 점도 포함되는 것 같고. 저기 이제 어제 설교를 했을 때도 그 블루마르트 그 십자가에 대한 그 설명을 조금 했는데요. 거기서 참 뭐라고 했냐면 블루마르트가 죄인들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까? 예, 죄인들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바로 예. 십자가 앞에 서는 삶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 마지막 결론 부분에다가 그 이야기도 했는데요. 우리 정말 기독교 신앙으로 간다는 진짜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에 따라서 좀 찾아야 되는데, 진짜 그 죄인들 앞에서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강경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그걸 또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많은 죄인들 앞에서 그 털 깎는 자 앞에 그 잠잠한 양처럼 가만히 있으셨다. 많은 죄인들 앞에서 그렇게 또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이웃을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최영재 목사님도 아까 질문 속에도 있었고 저도 이제 그걸 찾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뭔가? 그걸 좀 철저히 찾고 그것에 대한 참회가 어떻게 보면은 뭐 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신부터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자꾸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도 그러는데 조신호 목사님 제가 좀 잘못 이해해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신호 목사님이 목회했던 가게 광명이라는 곳은 뭡니까 LH 사업이 들어오고 뭐 수많은 이제 부동산 사기업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온갖 난장판을 벌이고 거기 이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교인들이고 거기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 피해받은 사람들이 다 이제 강도 만난 사람들로 그렇게 이해되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또 끌어안고 또 조신호 목사님 목회를 하셨으니까 직접 그래서 이게 어떤 한국 사회의 이제 비리와 부정부패의 모든 것들이 다 얽혀있는 어떻게 축소판 같은 그런 목회 현장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아닌가 저는 이해가 그렇게 됐거든요. 저도 그 교수님 말씀에 진짜 공감이 되는데요. 예, 이제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고 예, 큰 돈이 생기는 곳이 되면은 네, 온갖 사기가, 예, 또 큰 돈이 있는 사람만 있으면 누군가가 그걸 달라붙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먹으려고 그런 이제 어떻든 큰 돈이 생기는 곳에는 온갖 사기꾼들이 몰려드는데 쉽게 말하면은 강도들이 득실거리고 진짜 양복 버젓이 있고 또 뭐 좋은 차 끌고 또 학식이 있고 또 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 모든 것에 대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강도들, 그래서 진짜 착하고 선한 그런 조금 이제 인간의 욕심만 조금만 있으면 자극을 붙이면 그냥 따라 미끼에 물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강도 맞은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피해를 입히는 뭐 전세 사기도 뭐 역시 그렇겠지만 우리 사회가 정말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강도가 득실거리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감이 너무 실제로 그런 되는. 예가 있습니다. 예. 목사님. 제가 이 사람 실명을 거론할 수 없는데요. 말씀드리면 실제로 최근입니다. 아직 네.
불과 몇 달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노회, 그 안동의 경안노회에 어떤 목사님이 평생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70세, 만 70세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은퇴 후에 어디가 살 거냐 고민하시다가 이제 아들이 마침 이제 아파트가 좀 비교적 값이 이제 그 저렴한 한 천안 근처의 아파트를 하나 이제 얻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그 아파트 들어가서 이제 살면 되고 살겠다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그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은 봉투 사기를 당해버렸어요. 충격이라. 그래가지고 가기로 했던 집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아들 집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도 겨우겨우 집 살아가는데 그 집에 두 노부부가 들어가서 이제 얹혀 사는, 이야, 그런 사기 사건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설교하면서 제가 이제 전에 했던 설교문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이 질문, 누가 강도 만난 자인가?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로 내가 강도 만난 자다. 하나님을 떠나서 실시로 때때로 목사지만은 신앙의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도 있고, 또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 아둠민 그 비탈길을 계속 내려가는 이제 길인데, 그런 내려가는 길로 내 모습이 아닌가. 내가 가끔씩 내려갈 때 신앙의 내리막길. 신앙의 아둠민 골짜기를 내다를 때마다 나는 내 믿음의 강도를 만나고 내 건강의 강도도 만날 수도 있고 물질의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자녀가 또 하나님을 떠나는 영혼의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온통 난도질 당하고 피 흘리고 신음하는 인생의 영혼의 강도 만난 자가 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치 그 옛날에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던 사마리아인처럼 오늘 과학과 지식의 알량한 힘에 기대어서 현대인들이 믿지 않고 조롱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강도 만난 영혼을 싸매어 주시고 십자가에 한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끝없이 사랑해 주시고 필요한 대로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나를 위로하시고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덧입었거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손양원 목사님처럼 두 아들을 죽인 철천지 원수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양자 삼는 그 사랑의 원자탄처럼 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실천을 하는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묵상이 되었었습니다. 저도 그전에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했거든요. 이제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은 저도 예전에 아마 알레고리적인 설교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율법 교사처럼 이웃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하고 싶어 했던, 최근에 대형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이제 김장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참 언급하더라고요. 최상병 사건. 자기는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목사가 기도한 게 죄라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굉장히 어떤 그런 빨갱이 국가다. 굉장히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생각하는 이웃과 성경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가 보통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할 때도 오히려 최상병, 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박대ring이죠, 그죠? 그분.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 그러니까 이웃과의 경계, 율법 교사가 받는 이웃을 어떤 경계로 보고, 그래서 저는 이 보면서, 이웃은 어떤 경계라기보다도 태도다, 태도. 그러니까 이웃을 보는 태도. 그래서 아까 우리 조금 전에 그 조신우 목사님, 그런 목회 경험 속에, 어찌 보면은 이웃을 보는 태도가 한국 교회가 너무 이것을, 도외시하지 않았나.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교회 밖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이웃이었지, 소위 말하면 이제 좀 불신자들, 우리가 구원의 밖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이웃의 분배를 조금 두지 않고 이제는 태도, 이웃을 보는 상황의 태도가 되어야 되나. 물론 저도 조금 전에 김에 가야 되지만서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이 본문을 놓고 설교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저는 그러면 너의 이웃은 누구인가? 만약 설교를 이제 제목을 정한다면은 누가 너의 이웃인가? 누가 유목사 이웃인가? 누가 우리 성도들의 이웃인가? 그렇게 좀 접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 들어요. 그냥 경계보다 태도, 이웃을 보는 태도. 그래서 이번에 이런 설교가 굉장히 구원론 관점에서 시도한 것은 조금 신선한 충격이면서도 이웃을 보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 그 이웃이라는 것은 우리가 되게 이제 옆집 사람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디서 봤던 이야기 중에 보니까 그 이웃은 옆집 사람이라는 그 단어 개념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다. 그래서 이제 내 옆에가 누가 있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오늘 본문에서 그 율법사가 질문하는 것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에서는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그걸 묻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전통적으로 쉽게 생각한 것은 누가 우리의 이웃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너는 지금 누구의 이웃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의 방향은 좀 후자 쪽으로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그 제목을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거든요.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그래야 실질적인 그런 그 이웃에 대한 행동적인 것들을 그 예수님께서 제시했는데 찾을 수 있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도 다 이렇게 그렇게 주석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예, 뭐죠. 그 질문 그대로 아까 유재록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도 김장원 목사님이 그때 기도한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딱 이 질문 그대로가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은 참 목사님으로서의 아름다운 일인데 최상병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누가 이웃이냐? 네, 그런 관점 참 중요한 것. 율법교사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아마 요즘 우리가 성경 보는 것과 달리 그 당시로 돌아가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보기에 뭘 할까요? 나는 적어도 율법 전문가인데 지금 예수라는 저 작자가 뭐 대단한 사람일까? 아마 그 정도 받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부터 계속 생각되는 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자체가 본인 예수님의 삶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당시에 율법교사라 예, 그러면 존경받는 선생이었고 모든 사람이 수강을 하고 있을 텐데
근데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상황을 봤을 때 예수님은 그 성경 복음서에서 보면 항상 찾아간 사람들이 약자들이었고 세리와 장녀였던 사람들, 소외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계속 찾아다니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생각 이웃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대화하는 두 사람의 그 삶의 모습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겠습니다. 사람의. 어쩌면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러니까 고정된 개념을 깨고 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교회 안에서 공유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하면 이웃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 개념 자체를 좀 깨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교인들로 하여금 저 사람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렇게 소개하면 좀 설교생도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눈 중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봤고,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 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우리 구원을 이루는 어떤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제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리고 주어진 사명에 정말 충성 다하는 그런 어떤 삶,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웃 섬김에 대한 이제 이 말씀인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이 아닐까. 또 영생에 대한 어떤 질문도 했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실천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네요. 그 예수님 비유 말씀, 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영생이 죽어서 비로소 시작되는 그 천국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영생인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사람 구해주고 뭐 하는 것들을 보면 영생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네.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로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어떤 우리의 영혼의 언젠가는 이루어진 미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이런 어떤 삶,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실천적인 부분이겠죠. 저는 그렇게. 그러면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지? 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사람에게 임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게 이제 영원한 생명이 이제 진행되는 거니까, 결코 뭐 사회 제도라든지 또 사회 체제의 어떤 변혁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것이 이제 구원의 과정으로 딱 그렇게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서 이런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신학적인 어떤 토양을 갖고 있으면서 열린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에는 이런 어떤 말씀들이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이제 동의가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지고 하는데, 그냥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에 대한 것은 좀 고민이 되어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예. 언제나 죽어서 우리가 어떤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런 어떤 그 구도에 익숙한 성도들에게는 좀 이런 어떤 얘기가 이건 또 뭐지라는 어떤 그런 혼란스러움이나 혹은 이상한 거 아니야? 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의견에 100%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이 부분을 또 시골이라는 특수 환경 속에서 또 설교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영생을 잘못 또 설명하면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목회자들은 이게 좀 열린 시각으로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럼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영생과 신앙 같이 이렇게 매치시켜가지고 딱 분리한다기보다도 신앙생활은 우리가 저 천국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적용하면은 오히려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 적용할 때도 좀 부담이 덜 되고, 또 뭐랄까 조금 목사님 내가 듣고 간 내용 다른데 하면 또 이게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영생과 신앙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설교하면은, 저 생각은 제 목회 환경 속에서는 이렇게 적용하면은 무리하지 않고 설교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우리 아까 이제 저도 뭐 설교 제목을 정한 건 아닌데 우리 문재수 목사님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줬는데, 당신은 너는 누구의 이웃인가? 누구의 이웃인가? 그런 차원에서는 또 이웃을 보는 태도라든가 또 영생은 지금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신앙은 지금부터 살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웃은 어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좀 뭐랄까 자기 희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설교 스토리를 전개를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제목 같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우리 살아가는 환경을 보면 집안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막 서로 논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념 논쟁 같은 것들 다 갈라져 있는데 사랑으로 이렇게 엮여지는 그런 어떤 가족 또 사랑의 공동체 이런 것은 요즘에서는 굉장히 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막 서로 미워하고 막 혐오 발언 막 하고 막 뉴스 보면 뭐 아버지가 아들을 총쏴 죽이고 하는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이웃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 하는 그런 현실인데, 그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웃이 없어진 세상이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웃이 없어진 세상. 가족에서도 이웃이 없어졌고, 또 공동체 속에서도 그렇고, 혐오 사회죠, 혐오 사회. 혐오 사회도 이웃이 없는 사회. 말을 막 던집니다. 말을 마구 던져. 저한테도 어떤 교회 여성 장로님이 빨갱이라고 막. 우리 양평에서도 의류사협회를 만들 때에도 일부 주민들은 좌파가 아니냐, 빨갱이다, 그렇게 나오겠네. 또 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웃을 상실해버려가는 그런 세상까지 되어가는 이 모습. 세상에서. 참담한 어떻게 보면 현상이네요. 예. 이웃이 누구냐고 묻고를 넘어서 이웃을 하여튼 돈이 되는 것은, 이웃이라는 것은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돈이 모이는. 맞다. 그것도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 이 자본주의에서의 이제 이 물질이라는 것은 뭐 신이죠. 만몬 신이죠. 그냥 그야말로. 거대 만몬과 계속해서 싸우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거대 만몬과 싸우는 이제 상황이고, 그 당시에도 뭐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예, 그러니까 비유도 이제 돈에 대한 이제 오늘 밤에 네가 죽어도 그냥 거기에 집착하는 그런 이제 비유도 나오는데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이 더 이제 극해지는 모습이 이제 오늘 이 시대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인간성 상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돈을 위해서 그냥 뭐 무슨 짓이든지 다 하고 집안이 뭐 다 무너지든 말든 아픔을 당하든 말든 영혼이 파괴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사단이 이 시대에 그런 어떤 모든 것 전략들의 가운데서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악함 가운데 있는 거죠. 사단이면서도 참 신앙인을 참 만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설교 주제 방향 우리 아까 문재수 목사님 그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 우리 성도는 교회는 누구의 이웃인가 그렇게 좀 생각을 이제 한다면은 이웃은 이제 어떤 범위를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웃을 보는 태도, 뭐 옆에, 멀리,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의 영생 신앙은 어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금 살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웃을 해서 뭐 큰 게 아니라 뭐 조그만 뭐 조그만 희생도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정말로 희생이다. 그렇게 설교 방향. 그래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결론으로 이렇게 도출해 볼까 합니다. 목사님은 혹시 뭐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설교 네. 주제나 저도 조금 많이 생각이 좀 어떻게 네. 다 포함을 시키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아무튼 일단은 제목은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일단 설교 제목을 잡아보고 아무튼 이제 지금이 영생이다. 그것을 조금 풀어가면서 그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고 그 관계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관계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관계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다 사랑한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의 이웃이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우리들은 좀 놓치고 있는 게 뭔가 그걸 좀 이렇게 찾고 싶어요. 아직도 정리가 안 됐는데. 일단 돈이 되는 사회는 사기를 너무 치는데 아무튼 그 문제도 조금 이야기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어렵게 좀 고민이 자꾸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더 낮춰. 그러니까 진짜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돼버리는 것.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그 이웃사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도 만난 자를 나의 위치로 올려준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이야기 율법적인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개념은 강도 만난 자를 보면 내가 강도 만난 자가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이제 연결시켜야 되는지 그것이 제가 아직은 좀 정리가 덜 되고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아직도 조금 정리가 덜 되겠습니다. 제가 뭐 비슷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이런 한번 경험이 있었습니다. 경상도 안동에 가면, 뭐 역사적으로도 이제는 잘 정리가 된 이원영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퇴계 이황 후손이신데,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집안에서 어려움 당했죠. 양반 집안에서 예수 믿는 게.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요번에 이제 예수 믿는 그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할 인간들이고 모든 사람은 아까 유재룡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다 수평적인 관계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자기 집에서 부리던 하인들에게 깍듯하게 존댓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 대접하고. 그 집안에서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그분 전기를 쓰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내려갔다는 식으로 그렇게 좀 쓰려고 했습니다. 이제 양반에서 상놈의 자로 내려가. 이제 성육신 생각에 소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원영 목사님의 후손 되는 분이 지금 저기 청운교회 있는 이필삼 목사 아버지입니다. 이동시 목사라고. 그 이동시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양반이 쌍놈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 이원영 목사는 쌍놈을 양반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해석이 되겠네. 그래도 둘 다 해석이 가능한 것 같은데. 예, 둘 다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여튼 제가 이제 타이센의 그 책을 보니까 하여튼 예수님의 그 이웃사랑은 그 이웃의 가난한 자에게가 돼버리는 것. 그렇게 쭉 설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것이 이제 같은 개념이기도 하지만 같이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가난한 자를 도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렇게 되어버리지 않고서는 내가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쿰랑 공동체라든지 뭐 SM파라든지 이런 사람들과는 더 달랐던 그런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였다, 삶이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돼버리는 저 그게 고민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지? 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예, 그래 맞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감정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사랑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웃을 위해서 머리끝부터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신 분. 그것으로 이웃을 사랑해 주신 분.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개념도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 속에 변화도 포함되겠습니다. 그죠?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 예. 영생 안에 변화도 포함된다는 거죠. 영생 안에 변화. 예, 그렇죠. 예.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무더운 날씨에 힘들고 지친 일과가 계속됩니다. 주께서 우리 목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회 사역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며 설교를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이 말씀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이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